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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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은 교만해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제사를 대신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5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우시야 왕이 죽던 때는 주전 740년입니다. 이때부터 130년 동안 아시리아는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당시에 아시리아는 강대국이었고 지중해 대부분 연안에서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던 겁니다. 당시에 우시야 왕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온 세계는 아시리아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높이 들린 왕좌에는 아시리아의 왕이 앉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셨죠. 온 시대를 실제로 통치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올해 2024년도는 선거의 해라고 불리죠. 한국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해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절반의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자이든 어떤 정당이든 완전한 사람이나 완전한 정당은 없죠. 어떤 정책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더 가까운 정책이 있는가 하면 같은 후보나 정당이라도 어떤 정책은 하나님 나라 가치와 동떨어진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책임감 있게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후보자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는 그 후보자나 속한 정당이 어떤 가치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상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정책을 수없이 펴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선거를 치른 후에는 선출된 사람을 위해 혹은 정당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 바르게 붙들려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스랍들이 여호와를 모시고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랍이란 태우는 자들, 불타는 자들이란 뜻으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스랍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는 발을 가렸고 또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보고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에는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는 본래 자신이 죄인인 줄은 알았지만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자 자신의 죄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였던 겁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들일수록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혹은 드러나지 않았던 내 자신의 죄의 무게와 어두움이 더욱 여실히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죄인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저 도덕적 차원의 죄인인 줄 알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자신도 그런 정도였던 걸로 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개를 잡은 후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와 동시에 자신의 죄된 모습이 여실히 그분의 빛 가운데서 드러난 겁니다. 그는 즉시 배 위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빛으로 눈이 멀었죠.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된 후에는 이전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그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만 인식할 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의 무게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 은혜의 무게를 모르니 그 은혜의 힘과 능력에 의해 이끌려 사는 거듭남의 삶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대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죄라고만 인식합니다. 그러니 그 죄사함의 사건이 그리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거나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희생이 요구되면 못 참아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 자신의 도덕적 선함과 정당함을 내세우면서 모든 것을 나의 선함과 정당함에 합당하게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는 태도를 하나님을 향해 갖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마주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말 그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임을 철저히 인식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당해 보이는 일을 만나도, 희생해야 하는 일을 만나도 주님을 위해 종에게 있어야 하는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죄의 무게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이사야처럼 대면하여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자신에 대하여 절망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깊은 절망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 삶의 빛과 소망으로 삼고 삶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든 순간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와 어둠의 실체를 마주하여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겸손하게 행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또 그렇게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한 이사의 고백처럼 큰일 났구나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오직 겸손히 은혜 안에서 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의탁하여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질병으로 인해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